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같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다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얻게 하시며 그 안에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해지는 참다운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했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의 지도자들을 처음 사로잡아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 여러 왕들이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높은 위치에서 쓰임받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환상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를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포함한 몇몇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삶이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훈련을 책임진 환관장에게 뜻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간청에 따라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을 먹인 다음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궁정에서 훈련받은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네 소년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모든 자들 중에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6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메드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통치를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의 통치를 맡기려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 무리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을 설득해 한 가지 법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죠.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리가 이 사실을 고발하자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몹시 괴로워하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고 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어줍니다. 이튿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죠.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고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덮쳐져 뼈까지 부서지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온 땅의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공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묵시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입니다. 성경의 묵시록은 현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늘의 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은 종말론적 평화의 시대로 대체되리라는 것을 복합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죠. 묵시문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지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 담론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에 반해 묵시록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 보게 되는 환상이 중심입니다. 법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검사의 역할이고 묵시록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증인에 가깝습니다. 선지서에도 여러 환상이 등장하지만 대체로 단순하고 자명한 반면 묵시록의 환상은 그 구성과 이미지가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던 다니엘조차도 천상의 해석자가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선지서에서는 북방 왕국들이 유다를 치리라와 같이 이 땅에서의 구원과 재앙이 선포되지만 묵시문학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처럼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한 배경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가득한 묵시문학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시문학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묵시문학의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빌론 포로기의 대학살 가운데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압제를 받을 때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묵시록은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악한 제국과 신실한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대립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록의 목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상과 천상을 뒤흔드는 역할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묵시록이 인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에 묵시록 또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시문학의 환상에 등장하는 숫자나 짐승, 뿔의 의미를 해석할 때 본문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묵시문학의 전형인 다니엘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 짐승들은 일그러진 피조물들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환상의 초점은 짐승들이 아니라 심판이 행해지는 하늘 법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오히려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세상의 사악한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거대한 한 짐승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각 짐승들의 특징이 결합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짐승들의 등장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적을 물리치는 전사이자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본문의 핵심인 인자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자는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15절부터 28절까지 천사가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해석하는 내용의 핵심은 짐승들의 정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짐승들의 바퀴는 제한적이며 모든 짐승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의 성도들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천사는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사나운 짐승들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신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환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영광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과 심지어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짐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짐승을 결박하셨고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공의로운 재판장의 보좌 앞에 끌려와 죄악을 신문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도 이번에 읽게 됐는데요. 아마 호세아서에 대한 정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3장, 5장, 12장 이렇게 우리 핵심장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신기하게 3장, 5장, 12장이 이 138하고 너무 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3장은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 왕에 대항한 조그만 왕, 다니엘
새 친구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장은 페르시아를 대항한 그 하나님의 나라, 조그만 나라,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손가락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영적 전쟁, 거기서 복음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잠깐 또 설명을 드릴 것은, 아까 우리 다니엘서 설명하면서 6장까지는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138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우상숭배 그 이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왕들이 다 복속하면서 실제로 조서까지 보내서 너희들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지요. 복음화까지 겪게 하십니다. 겪게 하고 난 후부터 있는 묵시 내용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묵시 내용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내용들입니다. 미래에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지요. 묵시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비유인데요. 다니엘이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겪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래에 있는 묵시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미리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다니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께서 복음화 시키시는 그 일들,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다니엘이 미리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속국된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묵시 내용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반대지요. 그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모시고 난 후에 경험했던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통해서 역사됐던 일들, 복음이 되었던 일들을 먼저 보여주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그 삶을 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고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다가오는 것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니엘 통해서 또 보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므렉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모든 강력한 지도자들은 복음을 방해합니다. 오직 예수를 방해합니다. 대신 모든 강력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우상을 결국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 배경은 이 마귀 사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이 강요되는 시대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언약 따라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중간에 나오지요. 이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그 우리의 고백하고 똑같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왕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풀무불 가운데서 넷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도다 했지요. 뭐 어떤 학자들은 그 천사가 아닐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뭐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오직 예수 하시면 오직 예수 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28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칭찬합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하라 해놓고는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특별히 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면 잘못 멸시하면 그들 찢어 죽여라 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왕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오직 예수 하면은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우리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분명히 이들이 있는 나라는 약한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그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 우리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다음의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합니다. 그때 모든 나라에 있는 가장 귀한 것과 특별히 성전에 있는 이 예배드릴 때 쓰는 이 모든 잔들을 가져와서 그걸로 퍼마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합니다.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들이 있는 땅, 나라들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도 정복했구나, 저 나라도 정복했구나, 막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이 베네벨의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히브리어 글자로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 당시에 히브리 글자는 진짜 그냥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 나라에게서는 너무 나라가 많으니까 저 글자가 무슨 글자냐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못 알아듣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지요. 자, 22절에서 31절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이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지금은 왕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우상 숭배로 승리한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이겼습니다. 나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듯이 다리오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는데, 이 다리오가 만든 나라가 뭐냐? 그 나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벨사살이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저울로 재서 그래서 끝을 내십니다. 그 시편에도 나오지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한 나라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이렇게 그 나라를 대적할 만한 정치인이 아니고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언약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진짜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 미국 강대국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에 통해서 이 매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통해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꿈을 꾸시겠지만요,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 분위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꿀 만큼, 레짐을 바꿀 만큼 하나님께서는 진짜 준비하실 일들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통해서 하실 것이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 어느 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제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욕봤다 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은 꿈꾸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 진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대적함이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야겠지요. 우리 여기는 조나단처럼 그런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와서 대부분 요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들 뭐 출산율이 낮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한국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결혼하고 애도 안 놓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다가온 시대를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비전을 보면 우상숭배하는 나라들도 애를 수수수 놓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보이거든요. 내가 진짜 살만한 이유가 보이거든요. 살만한 이유가 보이도록 정말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겠습니다.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같이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께서는 믿음의 깊은 신앙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시고 그리고 꼭 자야겠습니다. 자, 우리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화에 대한 미래 이제 12장이 가장 마지막 장인데 묵시록 내용입니다. 묵시록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봐야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빨리 넘겼죠. 여기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는 1305일을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날짜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좀 기회 되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꽤 좀 설명이 좀 깁니다. 하지만은 그 이제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이 일어난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가장 이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현단받고 어려움이 됐겠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마지막 때에 간수해라. 사람들의 연단을 받지만은 연단받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원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오히려 더 복음으로 순수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로 순수하고 오히려 더 전도와 선교를 해서 순수하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거기서 또 몰라서 악을 행하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정말 깨달으라 하셨죠.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전에 있는 말씀 참 너무나 좀 주옥 같은 말씀이죠. 제가 넘긴 거 아니죠? 안 넘겨주셔야 됩니다. 예.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어느 부분이죠?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10절, 여기 있습니다. 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호세아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언제 한번 다니엘의 날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도 3장, 6장, 1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우리 3장, 6장,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너는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에 우상 섬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 그리고 사랑의 호소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1보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바람 피우는 자와 같이 비유하게 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련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떠나 있든지 얼마나 연약한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이 그 다음 핵심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시죠. 2절 3절 늦는 것처럼 보여도 늦은 비 같지만 반드시 온다. 그 사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요. 이 가을 되면 분명히 이제는 이때쯤 되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제 비가 왔지요. 이 늦은 비처럼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거 기도하라고 진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여기 말하는 인애는 신실함입니다. 언약적인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있다. 너희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도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제가 번제 강조를 했는데 다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창세기 3장 15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이걸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했지요. 이 안다는 것은 그 결혼할 때 그 성경에 알지요. 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이후에 서로에게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떠났지 않느냐. 하지만은 나는 언약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로 돌아오라. 자,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당신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유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당신에게 언약하셨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우리 첫 번째 페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올 길을 주셨는데 몰라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11절 끝까지 보면은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하지만은 내가 그들 집에 머물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도록 나는 끝내 사랑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현장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또 우리 현장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말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제점 시작했던 이 갑자기 왕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의 그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현장 속에서도 이 언약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초를 새롭게 하며 언약의 예배를 드림으로 승리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줍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반드시 대적하는 모든 것마다 끼어질 만큼 권세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